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일어설 소용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둬도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둬도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읽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고난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났을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을 읽으면서 4장에서 왜 베드로 사도는 그토록 고난에 관하여서 계속돼서 더 강하게 압박해서 그래서 불같은 시련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라고 아주 강력하게 그 성경의 그 한 부분을 그처럼
장식하기를 원했는가? 물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를 강박하셨고, 또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강한 믿음을 주입시키려고 하셨는데, 사실은 이것은 목자장의 분부를 받고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들에게 언급하고 당부하신 말씀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은 제자들에게, 우리는 물론 만인 제사장의 시대를 살고 있고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중에 그 직급이 나누어져 있어요. 직분이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장로 반열의 제자가 있고, 또 집사 반열의 제자가 있고, 일반 성도 반열의 제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장로 반열의 제자는 누구인가 하면 양무리를, 양떼를 먹이고 양떼의 본이 되어야 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신 모습을 아주 그대로 가감없이 증거해야 될 그와 같은 직분을 가진 직분자라 말할 수가 있어요. 목회를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보면 그가 목사이든 전도사이든 혹은 장로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든, 또 안수 집사가 담임 목회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장로 직분을 수행하는 자예요. 그 장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장로 직분을 수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장로와 같이, 장로처럼, 장로가 해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4장 말씀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처럼, 이렇게 이 말은 조금 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전한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면 더 좋은 거죠.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 일을 감당합시다, 이런 식으로. 근데 하나님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이 한글은 조금 다양성이 있는 해석 방식을 가할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문자라고 해요. 표현할 수 있는 어구가 뭐 세상에 그 어떤 그 문자보다도 다양한 표현력을 지닌 문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언어학자들이 한국의 이 문자가 한글이 정말 뛰어난 어휘력과 풍부한 설명력을 가진 최고의 문자다, 이렇게 논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와 함부로 오해할 수도 있는 요인도 많은 거예요. 배, 그럴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세 가지를 생각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타고 강을 건너거나 바다를 건널 수 있는 배, 먹는 배, 거기 또 우리의 배. 그러니 똑같이 배라고 하는데 뭐 이 세 가지 내용을 가진 것을 외국인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외국인들이 이제 한 가지밖에 몰라요. 배, 그러면 자기의 배밖에 몰라. 근데 배를 타고, 그럼 표현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상해지는 거 아니에요? 배를 먹고, 그럼 이상해지는 거 아니에요? 식인종이야? 뭐야? 배를 타고, 뭐 그러면 이상한 그런 저기를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뭐 배에 올라타고 폭행을 한다는 얘기냐, 무슨 얘기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조금 더 지나치고 너무 앞서서 이 말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우려를 이제 얘기했던 거죠. 하나님 하신 것처럼, 이러면 누구나 다 오해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그리고 제자들이 하신 것처럼 우리가 동의를 전해서 사역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자는 의미에서 사장에서 그런 부분을 좀 다뤄봤던 내용 중에 하나가 갑자기 생각나서 다시 보완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느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장로들에게 권한 말이고, 생각해 보건대 그 베드로전서 4장은 거의 장로들에게 그 언급한 말씀이라고 봐도 무난할. 그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그렇게 불같은 시련을 만났을 때 이상한 일 당하지 않은 것처럼 안연히 하나님 그 의도를 다 아는 것처럼 말이죠. 안연하게 그것을 넘겨나갈 수가 있겠어요. 유지부동하고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여러 단계의 믿음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장로의 반열에 올라온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선교사님들이 온갖 질병이 난무하는 의료시설이 전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외지에 나가서 사역을 전하다가 그 수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암에 걸려서 돌아가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순교당하여 돌아가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또 죽으러 가는 것이 선교다라는 말씀을 어제 우리는 들었는데 그렇게 죽으러 가는 마음가짐으로 선교를 떠나는 사람은 이미 그들은 장로의 직임을 감당하겠다는 거죠. 오늘 베드로 사도는 자기의 일생이 다 마쳐지기 전에 그가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 거꾸로 매달려서 자기는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 나를 거꾸로 매달으라. 뭐 이런 전설이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그는 거꾸로 매달려 죽은 그런 순교당한 우리 교회사에 정말 그 전무후무한 제자로서의 사역을 충실하게 감당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직위에 걸맞는 직분을 이 목회자들은 사실은 감당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사롭게 가정에 얽매여서 또 먹고 사는 것에 얽매여서 고통스럽게 그 길을 지나가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보면 또 그와 같은 일이 그냥 예사롭게 늘 반복되는 일이면 너무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러면 나는 장로의 임직을 받은 자이니까 그냥 고난도 참고 주시는 것 기쁨으로 감당하자. 이것만 성경이 기록하고 있진 않아요. 너희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부르짖어 기도하라. 라는 내용은 모든 일들을 숙명처럼 받아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히 알지 못하고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엎드려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고 하나님 종은 연약해서 이 부분을 감당할 수 없음을 잘 아시오니 주께서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는 가운데 저희가 이 길도 능히 이기게 하시고 이것마저도 다 지나감을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지만 다 그 말씀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 그것을 다 이루어 나가는 것을 목표로 기록한 것이지 다 이루어 나가야만 되고 또 다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아주 강압적인 그런 의미에서 기록된 성경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분수에 따라서 그 일을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거예요. 30배 열매 맺은 사람도 잘했거니와 60배 열매 맺은 사람도 잘했거니와 100배 열매 맺은 사람도 잘했어요. 요즘에 우리 정치계에 아주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이준석 열풍. 천재예요, 그 사람은. 다 이준석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는 누가 어떠한 문제를 제기하면 뭐 생각해보거나 더듬더듬 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쏟아내요. 어떻게 젊은 사람이 저렇게 해박할 수가 있고 저렇게 모든 일에 대처하는 것이 뛰어날 수가 있는, 그건 아무도 못해요. 마찬가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다 모두 다가 이루질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0배 결실을 얻는 자도 있고 60배 결실 얻는 자도 있고 100배 결실 얻는 자도 있고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 2달란트 그리고 5달란트 10달란트 이렇게 구별 지어 놓으셨죠. 그러나 우리 목표는 어디가 되어야 됩니까? 장로가 우리 목표가 되어야 되죠. 우리가 목표를 적게 하고 이 믿음의 길을 갈 때 이 믿음도 적은 믿음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표는 정말 제1 제자들이 들으라 명한 그 말씀, 예수님 말씀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고 제자들이 기록한 이런 그 복음서신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다 들으라고 하신 말씀을 다 이룰 수만 있다. 얼마나 복된 사람이겠냐고. 그래서 근데 여기 구별하여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여기서 집사들에게 권하노니 이렇게 말 안 하고 있습니다. 장로에게 이제 특별히 언급하는 내용인데 그러면 집사에게 언급한 내용이 크겠어요? 장로에게 언급한 내용이 크겠어요? 물론 장로에게 언급한 목표의 치수가 큰 것인 것입니다. 목적의 크기가 큰 것인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목표를 쟁취해야 되는가 하면 바로 장로들에게 언급한 그 내용마저도 수용되어지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날로 장성해져서 정말 주님께서 마음 놓고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라고 언급하실 만큼 우리의 직분이 날로 우리 주님께서 큰 목표를 세우신 가운데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이런 이야기는 더러운 이윤을 추구하면서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라 이런 내용을 담고 있겠죠. 자,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데 부득이함으로 양무리를 치는 경우가 우리는 너무 많아요. 너무 그런 사례가 다양하게 우리에게서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서 그와 같은 것이 나타납니다. 부득이함으로 어쩔 수 없이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해 나가는 것을 억지로 하는 것이죠. 꾸역꾸역 해 나가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어떤 즐거움을 얻을 수 있겠냐? 전혀 그 안에서 즐거움을 얻지 못하죠. 그래서 자원하는 자세를 가지고 그리고 목표 설정을 어떠한 우리의 어떤 세상의 육신의 정력, 안목의 이생의 자랑에 속해 있는 그런 부분에서 취하지 말고 오늘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오직 즐거움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맡겨온 자들이란 누굴 말합니까? 우리에게 붙여준 그런 무리들, 우리에게 붙여준 제자들, 그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본을 보이라는 거죠. 그냥 설명하고 가르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 이런 식으로 주입식으로 교육하지 말고 본을 보이는 양무리의 본이 되어서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관을 얻으리라. 우리가 설교 잘하고 청중을 수만 명을 웃기고 울리고 했다 할지라도 그가 설교한 것처럼 자기가 말한 것처럼 다른 사람이 그가 사는 삶, 행동하는 삶의 원리도 본이 되지 않으면 목자장이 오셔서 나중에 우리를 판단하실 때 영광의 면류관을 가볍게 올려 머리에 씌워주시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그 이면에 담긴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우리가 감당하는 많은 일들이 정말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 일들을 이루고 있는가? 그럼 본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본인 것인가? 우리가 도덕적인 가치 기준을 정해놓고 그와 같이 본을 보이는 것은 다른 쪽으로 양무리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본 이 하나만 기본적인 본이 될 수가 있고 언제까지나 변함없이 우리가 나타내야 될 덕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본을 보면서 살자라는 내용으로 오늘 잠시 은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항상 모든 이들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인 것처럼 본을 보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말은 잘하고 가르치기는 잘했음에도 본을 보이지 못하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지 아니하고 세상에 잡다한 지식이 나타나고 도덕이 나타나고 또한 철학이 나타나지 않는가 늘 주의하여 그리스도의 본을 끼치시 받은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을 인하여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본받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게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찬양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